어디에 갖고 계시냐 했을 때 교회인데, 교회는 일단 뭐냐? 교회는 일단 뭐냐? 교역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마다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마다의. 근데 솔직한 말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어렵다. 힘들다. 왜 어렵고 힘들까? 왜 어렵고 힘들어야 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교회는 돈이 없고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야 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릴 때 봐온 거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쳐다보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돈 많은 것 같고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게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제가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 안 보이고 캄캄한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 있는 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뭐냐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갖고 계신 하나님 계획들을 발견하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요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무너진 자가 많죠. 또 여러분들 중에 참 무너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죠. 무너진 가운데 있다가 복음 받고 교회를 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무너졌던 가운데 뭔가 답답하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와가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현실이 아직까지 뭐냐 회복이 되거나 뭔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뭐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진 자. 저도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강의를 많이 가잖아요. 교도소 강의를 탁 가니까. 난 그분들 탁 쳐다보면은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있었던 나를,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나를 지금 이분들 앞에 나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웠구나.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히는 역사요. 참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났다면 나는 분명히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쫙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그럼 저는 무너졌던 자리에 있다가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가정이 내게 있었겠지요. 그럼 무너진 사람을 쳐다볼 때 제가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렇게 무너졌던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바꾸면은 지금 나처럼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내 보는 그게 있겠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부도 나가지고 완전 바닥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산업에 성공이 왔다. 그러면 부도 나 있는 사람이나 지금 어려운 사람 탁 쳐다볼 때 저 사람이 이러면 되는데 라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겠지요. 제가요 무너진 내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회복해 오셨는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과정이 제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너진 자라면 또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깨달아질 겁니다. 아, 이런 나를, 이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달하겠죠. 딴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뭘 가졌냐에 따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보겠죠. 보는 대로 행하겠죠. 우리가 뭘 할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잖아요. 내가 뭘 보느냐 아닙니까? 뭘 보느냐입니까? 아니면 내가 뭘 가졌느냐 아닙니까? 내가 가진 대로 보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보니까, 내가 가진 대로 보고 본 대로 행동하니까 여러분이 뭘 가졌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완전히 무너진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어릴 때 들었고 읽어왔던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 아, 그냥 오래전에, 예전에 있었던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뿌리 문제. 좀 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구나.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사회와 전 세계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이 영적인 문제 하나를 몰랐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문제를 잘 몰랐구나.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구나. 그 결과로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라는 존재에게 인간은 장악된 거구나. 요거를요 하나님이 제게 가장 먼저 완전 무너진 데서 회복되어 오는 과정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의 이런저런 부분의 문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두려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 여러분의 시달림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눈에 보이는 도박, 알코올, 마약 이런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에 내가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가? 이게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진짜요 알게 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창세기 4장 5절을 알게 했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예배인데 종교가 뭔가를 알게 했어요. 종교.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더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지. 교회 다니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구나. 이걸 내가 거의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그냥 종교인의 모습.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당신의 삶 속에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못 보고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삶 속에서는 뭐냐,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두 번째로 알았어요. 왜 우리 가정이, 중직자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우리 부모님이 저런지, 또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네,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헤어나려고 머무르시지 말고 오늘 여러분 눈부터 열어야 돼요. 세 번째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왜 재앙이 오는지. 네피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결과가 뭐냐?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말이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누가 위에서 떨어졌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 우상 종교,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 네피림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남묘호랑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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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호랑객교 계속 하면은요, 역사 일어나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가빠이 가가지고요, 돌 그거 붙여 쳐다보고 계속 절하고요 하면은 뭐 역사 일어납니다. 돌이 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돌을 통해서요 배후에 뭐가 역사합니다. 그게 누구 역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파괴. 다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입히시니라.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는데, 우리는 죄 아래 저주 아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빠져나오셔서 길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침말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 피 묻은 그 가죽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이야기했겠죠, 분명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아벨이고 가인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아담이 자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들었습니까? 아벨은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런데 가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가인이 복음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 문제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피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냐?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생명 없는 종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부모가 언약이 희미하니까 이 언약을 말했는데 이 언약이 너무너무 귀중한 걸 모르니까 아벨은 알아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살인사건 쟁점이 일어났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냐? 가족으로부터 일어났어요. 모르는 놈이 죽인 게 아니고 가족이. 가장 숨막히게 만드는 게 누구냐? 가족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이 가인이 결국은 뭐냐?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방 결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 결혼을 해요. 이래가지고 가인의 후손 중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라멕. 그리고 뭐냐? 아다, 실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아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 쭉 나와요. 창세 4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자꾸 이제 뭐냐? 번성해 나가는 부분이 창세 4장에 나와요. 가인이 처음에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누구냐? 에녹이요. 이름이 에녹인데 그 이름을 따가 성을 지었어요. 에녹이라는 성을 지었어요. 네피림.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딸이 서인데 딸 서이를 다 뭐냐? 불신교로 시켰어요. 불신교로.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교로는 아닙니다. 왜? 남자들이 다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고 학습받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결혼할 마음으로 6개월간 교회에 나오는 건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받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이리 만들어버리니까. 계속 그리스도 영적 문제 말하니까 막 짜가는 와 앉아있기 힘듭니다. 시달립니다. 영접을 하든지 교회를 안 오든지 막.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래가 우리 처남 자영들이 다요 6개월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니까. 이래가 학습받고 이래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가 결혼했다니까. 그러니 세상 문화, 세상 속으로, 세상 기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사단이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요, 계속 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만 이거 중요해요. 결혼. 모르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무너졌던 여러분을 발견했다면은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이래가 제가요, 세상 문화 속에 완전 그냥 뭐 타락했다. 그러니까 가정에요,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막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막 들이닥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냐, 틀린 성공을 향하여. 바벨탑 사건. 전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과는 상관없는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이름을 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그냥 막 이걸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 틀린 성공인데. 제가 어느 날 완전 무너졌던 속에서요, 제게요, 하나님이 이걸 딱 보게 만들었어요. 아, 성경에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이 책이
제가 어느 정도냐? 예배 드리러 교회 갈 때만 필요하잖아요. 평상시에 이걸 봅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그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데 뭔 성경 말씀을 믿었겠어요? 이래가 어릴 때요, 수련회를 가면은요,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또 이 교사 이게 못 됐는 게요, 성경 암송 구절 해가지고 암송 보니까 밥을 안 주네. 이래가 밥 처먹으려고 내가 애고 이랬거든요. 왜? 성경 구절 암송 못 하면은 밥 안 주니까. 그럴 때 내가 보고 뭐 애웠지. 전혀 내가 사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책 막 찾는데 한 5분 걸리고요. 어디다 놔둔지를 몰라. 찾아내보니까 문지가 뻔히 앉아 손을 툭툭 틀고 이래가지고.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봤었어요. 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책은 뭐냐? 이런 거 안 좋아했습니다. 크고 무겁고. 들고 다니면 사람들 다 보니까 쪽팔려가지고. 째매난 포켓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안보겠다 딱 내가 교회 안 가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이랬거든요. 왜? 쪽팔리니까.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자체가 쪽팔리니까. 근데 그랬거든요,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일단 부모가 잔소리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고. 전혀 뭐냐?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성경이요, 이 답이 다 있었는데 내 인생의 문제와 이 땅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성경은 완벽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몰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는데,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뭐가 가장 탁 답이 빠지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는가?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종교지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의 수치를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뭐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피, 생명.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게 제가 탁 부닥치는. 그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구나. 왜 그리스도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제가요, 이 복음이 탁 부닥치니까 그때부터 솔직한 말로 뭐냐? 제게 뭐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냐? 두 번째로요, 희생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이 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메시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알게 됐어요. 제게요, 부딪혔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부딪히니까 모든 게 이제 답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성경이요, 전체가 보이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큰 줄기가 하나 쫙 흐르는데 그게 뭐냐? 성경 66권이 엄청나게 어렵고요, 양이 많고 힘든 책이었는데, 내가 이 복음이 딱 부닥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너무 쉽고요, 너무나 쉽게 말하면 단순하고요, 그 단순한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죠. 한 줄기요, 맥이 쫙 흐르는 거, 성경에. 붉은 강이 쫙 흘러요. 구약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4가지의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1장까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노아 홍수,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한 인물을 불러가지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모르고요, 성경을 보니까 연대가 안 맞다 해서고요.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7번 재앙을 당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중요 획이요. 애굽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블레셋에, 로마에 계속 속국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회복시켰다. 그분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 그분이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복음서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언됐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그걸 믿는 자들이 나타난 증거 14권의 서신서. 마지막에 일어날 환난,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결코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이요 오직 예수, 예수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여러분 그래 봐야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무슨 여러분 IQ도 별로 안 좋은데 뭐 힘이 파고 뭐 원어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냐 저런 식으로 봐야 되냐, 그런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뭐냐? 복음이고 그 다음 성경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말 하려고 내가 별말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돈 10만 원 좀 보내도. 이거 이야기하려고 뭐 이런 말 저말을 하지. 무슨 이 사람이 글자체를 이래 썼는지 저래 썼는지. 이 단어 뜻은 뭘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이러니까 이단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나왔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무슨 성경 공부 말입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역사도 하나님 많이 일으키셨지만은 이거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는 데 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가 이게 딱 부딪혔다. 아, 그래. 왜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향이 끊없이 계속 고통이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의 비밀을 몰랐거든. 오늘 여러분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배가 이제는 막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내게 하나님이 은혜가 되고요, 예배가 이제 내게 뭐야 힘을 얻고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요, 예배 가고 싶고 막 이래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전도사들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단체 카톡을. 내일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공예배 올 때마다 전부 다 정장을 입어라. 그리고 넥타이 다 매라. 아따, 목사님 또 확실히 스포츠 좋아하시는구나.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모집할 때 정장 다 입어라 하면 또 그거 봤구나. 예,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국가대표 선수보다는 중요하잖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보다는 여러분이 안 중요합니까? 이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가를 깨달아 알고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예배 승리하라고 내가 쉽게 말한 짓이요. 뭐 여러분 이 더운데 뭐 넥타이 매고 뭐 양복 입으라고 내가 뭐 폼 잡으러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주일날 목사가 영화 보러 가요. 그래. 그런 목사가 사실 뭐 하는 메시지가 사람 살리겠어요. 그래. 그런 거 회복하라고 쉽게 말하면 설 보내놨잖아. 확인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관심과 감격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사역이 중요한 게고 사역이 왜 안 되는 걸 깨달으라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안 부칠 겁니다. 막 예배에 목말라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이런 사람은요, 만약에 내가 예배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감사가 감격이 되게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알고 안 만나게 할 겁니다. 내가 딱 가고 진짜 복음 들은 사람 딱 오다가 사고를 딱 만나게 하든지 헷갈리게 만들고 못 만나게 만들어. 희한하게 못 만납니다. 안 만나집니다. 만나려 해도 막 또 교역자니까 전도는 해야 된다 하니까 막 나가 돌아다니는데 희한한 놈만 만나집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을 갖고 있고 아는 빌립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진짜 뭐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넷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혼자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도대체 이 말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요, 갈급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넷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 넷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칠 리가 없지요. 그 사람에게 새마을 운동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에게 박해, 구제, 종교 이야기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게 안 하시겠죠. 오직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빌립, 하나님이요 빌립을 움직여가지고요 강야로 가게 만들어가 넷이하고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요 예배드리에 탁 앉아서 찬양 탁 들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성로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청년 한두 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장수도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성가대도 없이 했거든요. 성가대도 없이. 그러니까 청년들 한 5, 6명 모이면 이제 2, 3명이 나가지고 혼자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이래 예배해요. 피아노도 없었지. 저렇게 예원이처럼 우리 오근삼처럼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거의 반음치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콜에 모여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시작했는데요. 오늘 탁 찬양 들으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지금까지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만남을 주셨구나. 내가 이분들을 만나려 한 날 만났겠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복음 전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로 복음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겠냐. 이 마음이 내게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내가 확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걸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심령이 여러분이 오늘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왜 그 마가 다락방 이단 누명 쓰고요 250년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요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가지고 차례대로요 기독교를 250년간 핍박하고 그들은 학교도 못 보내고요 그들은 밖에서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요 좋은 옷도 못 입고 스케줄 가득한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250년을 버텼어요.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으면요 그냥 그게 스케줄 구리기가 잘 파져요. 그럼 금방 굳어버려요. 거기다 자식과 부모를 다 묻고 그들은 또 살았어요. 이단 누명 쓰고 그 당시에 거기에 가면은 이단이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예수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하면 이단이라니까 이단. 그랬던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로마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냐 기독교는요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왜? 전부 다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교회 안 가면 안 돼. 교회 줄 대야 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냐 교회를 안 가면 안 돼. 그게 천주교입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 공교회.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냐 자기 교권 지키기 위해서 뭐냐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한 명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리텐베르그 성벽에 95교제 항목을 걸고 천주교 틀렸다고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신교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또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고 바른 복음을 말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뭐가 이단이요 여러분? 뭐가 이단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허파디비져요. 이거 뭐 허파디빈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지. 왜?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모르게 만드니까. 오늘 여러분이 피제사,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으로 와 계신 이 감격과 감사 속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령이 탁 돼야 돼요.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는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고요 하는 것보다 더 기대되고 흥분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양복 입으란 겁니다. 넥타이 메고. 여러분이 넥타이 안 매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 잊어버리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래 딱 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게요 말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게요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이 내게서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을 내가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요.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다. 아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지. 어떤 짐승이든 어떤 사람이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방주 밖에 있는 인간은 제약을 다 만났어.
방주 안에 있는 인생은 뭐냐? 비가 내리는데 홍수가 나가 재앙이 들닥쳤는데 그 재앙과 상관없이 뭐냐? 뱃속에서 뱃놀이를 즐겼어. 구원, 방주. 아, 그래. 지금도 아무리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성경이요. 전부 다 예수 생명이야. 그리스도를 예언하거든요. 방주가 뭐냐? 지금도 우리 보고 배 만들어라는 이야기냐? 천만에요. 구원의 방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펼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펼쳐라. 전도. 이게 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요,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게 딱 이게 답이 나왔어요. 정체성. 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뒤집으라고. 뒤집으라고. 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지금도 이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삼겠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복의 근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이게요,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속에서요,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온 중에 하나님이 제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교역자로, 목사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될 이유, 수많은 목회자가 많고 교회가 많고 신학교가 많은데 또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이유,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장로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이 시간 되니까 장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사도, 이 사람들은요, 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답을 가졌어요. 답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 책임이다 보거든요. 그 말은 사단은요, 가장 목사를 건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건드려가지고 신학교를 건드려가지고 신학 박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생명 잃어버리도록, 애가 원칙적인 복음말 못하도록 신학자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교단 속에 들어가 교권이라는 걸 가지고요 전도운동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현실 쳐다보고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수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십니다. 12사도 70인.
70인. 오늘 읽은 본문 장로님이 2번 반복해서 읽으셨는데 거기에 모인 자들이 120명인데 그 120명의 구성 요원이 누구냐?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제자. 70명 플러스 12명 같으면 몇 명입니까? 82명이지. 그러면 120명인데 12사도 빼고 70인 중직자 빼고 그럼 82명 빼고 나머지 38명. 산수가 안 됩니까? 38명 중에는 불명이 뭐냐? 렘넌트나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름 없는 제자들. 12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120명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바꿔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구 문화를 바꾸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 자, 여러분 목사 왜 됐습니까? 신학교 왜 왔습니까? 전도사 왜 합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던 저를 하나님이 보게 만들고 저를 하나님이 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저를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신학을 해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될 이유를 하나님 제게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요 어디서 요 속에서 분명히 뭐냐 하나님은요 무너진 나를 하나님 뭐냐 찾아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오늘 복음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너무 뭐냐 진짜 뭐냐 심령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보다 먼저 좋아야 돼. 나는 처음에요 내 무너질 때는요 교회 가기가 싫고요 교회 가도 예배가 일단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니까. 거기 내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는 몰랐어. 어느 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앉았는데 감각이 없다. 감사가 회복이 안 되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요 참 은혜와 평강이 안 넘친다. 내가 지금 왜 앉았지 싶고 막 억지로 끌려오고 막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교회라도 안 가면 혹시 하나님이 내 또 칠까 아닌가 싶어가지고 겁나가 오는 놈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주일 안 가면 또 이번 한 주가 또 뭐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해가 막. 그래서 교회라도 가야지 싶어 오는 놈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옛날 제처럼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갈 때 불안하니까 하나님 버스 안 디비지게 해주시고요. 기차 타고 갈 때는 기도도 안 나와. 왜? 안전하니까. 문제 터지면 하나 이분만 살려주시면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지고 그 수준이에요. 전혀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뭐냐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특히 뭐냐 헌금 애들 말로 졸라게 가까운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요 이 연보 개를요 돌리다는 게 앞으로 쭉 짝대기 쭉 달린 게 가방 쭉 쉽게 말하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헌금을 하는데 헌금 개가 이렇게 쭉 온대요. 막대 뒤 달리가 쭉. 안 하려니까 쪽팔리잖아. 안 하려니까 쪽팔리잖아요. 또 하려니까 아깝고. 근데 하루는 내 친구하고 둘이 딱 갔다는 거야. 딱. 죄송합니다. 주머니 딱 뒤집게 1,000원짜리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쨌지. 반 딱 제가 반은 네가 하고 반은 내가 하고. 그 교회 헌금한다는 게 아깝다고 나는요.
밖에다가 설 일도 많은데. 교회 그 헌금한다는 게 여기서 아까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손상같이 빠져나와요. 목사님 축다 때려서 나와버려요. 왜? 목사님들을 만나가 전도사를 만나가 막 청년부, 대학부, 교동부 예배 드리고 가라고 막 잡는데 내가 막 탈치다가 옷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게 내가 완전 망했고 망해가는 길이란 걸 난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세상 문화, 세상 네피림 흑암 속에요. 내가 완전히 잡혀버렸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화려함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좋은 거 쳐다보고 막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참된 감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일단 내가 뭐 모지라는 건 많은데 일단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불렀는가? 교회 키우라고? 교회 이름 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불렀는지,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회가 뭔지 저는 가슴에 있어요. 자, 이런 죄가요, 이런 죄가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은 평신도이기도 하고 새신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세 가족을 내가 뭐냐? 중직자로,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으로 섬기고 도와야 되잖아요. 왜 중직자가 돼야 되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목사로 불렀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냐? 중직자로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뭐냐? 이미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사람은 전문인으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인물로, 이게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세히 지켜보면 보여요. 나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보거든요.